할렐루야, 손규모 목사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랜선으로 만나는 목장 모임으로 다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벌써 2월이 끝났습니다. 이제 2월의 마지막 주간인데요. 이 한 달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3월을 준비하시면서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하고 이제 봄이 됩니다. 이 새로운 희망이 움트는 봄 기운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삶 위에도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목장 모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앞에 엎드려 63장입니다. 주 앞에 엎드려 63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어서 찬송가 32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시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주일 말씀을 상고하고 나눌 때에 또 다른 은혜와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그리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사울 왕의 명령으로 노베 제사장들 85명이 끔찍한 죽음을 당하는 85명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과 모든 가축들이 다 도륙을 당하는 학살 현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 사람을 좀 주목하고자 합니다. 왕의 명령을 받고 그 도륙하는 일을 실천했던 앞에서 앞장서서 행했던 도액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어떻게 하여 그는 이 끔찍한 일을 벌일 수가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그 마음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옆에 있던 호위병들이 이 명령을 주저했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도액이라고 하는 인물이 과연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나라는 것이지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도액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울이 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는 그 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왕에게 그 사실을 고발하게 되지요. 그 고발을 들은 사울과 그의 군대들은 노브로 달려와서 아히멜렉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결론에 다다르기를 이 제사장 집안과 그리고 다윗이 결탁하여 반역을 일으켜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온 집안 반역자라고 생각이 여겨지는 이 노베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지요. 그 명령에 그의 호위병들, 신하들은 주저하게 됩니다. 이 주저하는 군인들, 그의 신하들을 뒤로 하고 도액에게 왕은 똑같은 명령을 내리게 되고 도액은 즉시로 돌아가서 노베의 모든 제사장들을 도륙하고 그의 가족들과 아이들과 가축까지도 다 학살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 왕의 명령이 잘못된 명령입니다. 잘못된 판단이고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명령에 그의 호위병들은 이것을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라고 명령했을 때에 그들이 꺼려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에돔 사람 이 도액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도액의 중심에는 하나님 여호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공명심과 그의 명예와 그의 유익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왕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마음, 왕의 명령을 충성되에 따라서 자신의 명예가 더 높아지고 그가 출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22장 본문의 그 앞절에 보면은 3절과 4절을 쭉 말씀 살펴보면서 읽어보면은 이 사울 왕이 그렇게 한탄을 합니다. 내 주변에 내 신하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보고하는 사람도 없고 이 다윗에 대하여 다윗을 싸고 들고 보호할 뿐이지 자신이 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 불평과 불만을 이 신하들 앞에 호소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도액이 그 자리에서 이제 다윗과 아히멜렉의 만남을 고발하게 된 것이지요.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왕에게 돋보이고 싶었습니다. 출세하고 싶은 마음, 그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건 명예욕과 왕에게 좋은 위치를 얻고 싶어하는 유익을 구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주저하지 않는 그런 마음 때문에 노베 제사장 이 모든 가족이 다 멸절되는 그런 큰 사건이 벌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중심에 두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세상의 이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유익을 우리는 쫓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이익과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세상적 편의를 내가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85명을 죽이게 되고 더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본에 보면은 이 고대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말씀을 번역한 70인역에 의하면 이 사건을 번역을 하기를 385명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초대 이스라엘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도 308명을 도륙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85명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오르는 본문에 기록된 이 인원은 에봇을 입은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모든 가족들과 모든 거기서 죽임을 당한 사람을 합치면 최소한 300명 이상에 되는 인원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도액 혼자서 300명을 다 죽일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주저하고 있는 이 호위병들은 도액이 이제 이 죽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이 제사장들의 가문을 멸절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동조하고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이 튀고자 하는, 이 잘 보이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의 근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편의와 나의 이익을 위하여 잘못된 명령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런 실수를 범합니까?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나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하여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도액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그 우리 중심에 이 공명심과 유익과 이익과 세상적 모든 편의를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끔찍한 사건의 이 시작은 바로 작은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쫓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목장, 목원 여러분, 우리 중심에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익과 편의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서 끝까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의 이익과 나의 명예를 쫓아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이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닌 세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을 중심에 두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도액처럼 그렇게 우리 중심에 세상의 편의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16만 명이 되었고요. 이제 20만 명, 30만 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좋지 않은 그런 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여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빛을 발하는 그리고 빛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사순절 특별한 새벽 기도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매일매일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기도하며 승리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기쁨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